109쪽 책이나 성모상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게다가 죽음을 미리 알고 있던 그가 의도적으로 책이나 성모상을 내게 건네준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후에 강연 여행 때문에 플로리다에 들렸을 때 그의 여동생이 내 생각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성모상을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에 넣으며 나는 테레에게 말을 건넸다. 이제 더 이상 성모상을 안 보게 되어서 좋겠구려.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목에 잠겨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성모상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0장 와서 보라. 이 메시지를 살피고 널리 전파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나는 아무래도 가능한 한 빨리 메주고리에를 다녀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곳에서 영적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 신문사 인수인계는 사흘 초로 잡혀 있었다. 그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떠날 참이었다. 마지막 칼럼을 끝으로 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성모님의 변화에 관한 메시지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물론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성모님의 요청도 잊지 않고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메주고리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고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최근 소식에 관한 칼럼을 하나 더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메주고리의 최근 소식 1986년 5월 5일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횟수가 2000번에 이르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10가지 비밀을 말씀하셨다. 그중 4가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나머지는 어린 목격 중인들의 개인적 사항이거나 메주고리의 지역 주민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주요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다. 하느님과 화해해라, 신앙을 굳게 지켜라, 단식해라, 기도해라, 화평해라 라는 말들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화평이란 함은 개인적 차원의 평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말한다. 작년 12월에는 금년 1월 초에 걸쳐 독자 여러분들은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지금 그곳의 최근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다시금 펜을 들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성모님께서 4명의 아이들에게만 매일 나타나 보이신다고 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장소에 관계없이 성모님께서 나타나 보이신다. 그들의 이름은 비스카, 마리아, 이반, 그리고 야곱이다. 미리아나나 이방카 2 어린이는 더 이상 성모님을 뵙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성모님으로부터 10가지 비밀을 받고 있었다. 미리아나는 1982년 크리스마스 때에, 이방카는 1985년 5월 6일에 이 비밀들을 받은 후 그때부터 매일 뵙던 성모님은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이방카에게는 최초로 발현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년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미리아나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생일날과 공경에 처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미리아나는 인터뷰에서 성모님께서 곤란할 때 나타나셔서 도와준다고 약속한 것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곤란한 경우에 도와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모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 세계 인류의 장래에 관한 비밀로부터 나 자신에게 앞으로 많은 곤란한 경우가 생겨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뜻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미리아나와 이방카는 성모님으로부터 한 조각의 물건을 받았는데 종이 같으나 종이도 아니고 헝겊 같으나 같기도 한데 헝겊은 아니라고 했다.
아이들은 양피지라고 표현했다. 이 양피지에 10가지 비밀과 그 비밀이 일어날 일, 시, 분까지 명확히 적혀 있다. 이 두 목격 증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비밀에 관한 것만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종이 같기도 하고 헝겊 같기도 한 물질은 불에 타지 않으므로 태워 없앨 수도 없다. 이들 두 목격 증인들은 성모님으로부터 각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제 한 사람씩 선택하여 이 비밀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10일 전 비밀이 적혀있는 양피지 물체를 건네주라는 말씀을 들었다. 사제들은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 한 개씩 비밀의 메시지를 해독해 나간다. 그리고 이 비밀이 현실로 일어나기 3일 전 공포하여 사제가 신자들에게 비밀 내용과 일어날 시기인 일, 시, 분까지 알리고 장소도 명확히 알린 다음 이 비밀 쪽지를 증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렇게 사제는 성모님께서 적어주신 10가지 비밀을 지금 당장 해독할 수는 없고 이 비밀을 일반 신자들에게 공표할 시기가 오면 한 가지씩 해독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리아나는 자신이 선택한 사제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미리아나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선택된 사제에게 좋은 사제라고 하시며 만족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미리아나는 자신이 사제를 선정할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주신 비밀을 공표할 사제를 선정했을 때 도미슬라브 블라스치 프란시스코 신부, 당시 6명의 목격자를 영적 지도하신 신부에게 선정된 신부님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그 신부님은 메주구리의 지방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가까이 있는 신부를 선택하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기에 나는 성모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1984년 8월 자니치 주교는 블라스치 신부를 메주구리에로부터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후임 신부로 임명했는데 그 후임 신부가 바로 미리아나가 선택한 멀리 계시던 신부님이 새로 이곳 메주구리에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했다. 자니치 주교님은 성모님 출현을 믿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 발현이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려고 손을 쓰고 있는 주교이다. 미리아나가 이 비밀을 공표할 사제를 선택하여 정해놓은 것은 첫 번째 비밀이 일어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이들 비밀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스카는 6명의 목격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로서 8가지 비밀만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생활을 그분이 일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고 이제 그 일은 마쳤다고 한다. 소네와 데니 사이에 생긴 수종으로 지난 2년간 무척 고생했는데 자그레브에 살고 있는 크레아티아인 의사는 이 수종이 위험한 곳에 위치한 관계로 수술을 안 하겠다고 했다. 오후가 되면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가끔씩은 기절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매일 나타나시는 저녁 시간이 가까우면 정상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메주구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녀의 친구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스위스, 런던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비스카는 싫다고 거절했다. 성모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내게 이 수종을 허락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당신을 고려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아니요, 나는 그런 요청을 성모님께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의 딸인 그녀에게 귀족 대접을 하며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그녀는 종교적 이유로 거절했다. 누가 감히 그녀가 본 성모님을 사기라거나 거짓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비스카의 인생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수종으로 고통을 받을 때조차도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다. 마리아는 9개의 비밀을 받았다. 성모께서는 그녀를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메주구리의 교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는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이반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험에 2번이나 실패했지만 아직도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어린 중인들 중 제일 나이가 어린 야곱도 이제는 키도 많이 자랐고 내면적으로도 성숙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나이에 어린아이답게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인터뷰 때에도 빨리 끝내고 나가 놀고 싶어 안달이다. 그러다가도 심각한 질문이 나오면 곧장 사색하는 젊은이로 변하여 사려 깊은 대답을 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명한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잘이 말했듯이 더욱 자신들을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할 사람들조차도 아이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물론 성모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지상으로 전달하는 기도로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 장을 타이프라이터에서 빼어내며 나는 칼럼에 대해서는 다 잊고 있었다. 잊어버렸다. 내 마음은 벌써 메주고리에로 향하고 있었다. 짐 스토펠이 내게 평화센터를 소개해 주었다. 그 단체의 유일한 목적은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책자도 배부하고 순례 여행도 마련하였다. 짐도 그곳에서 마련한 순례 여행 팀에 끼어서 작년 11월 메주고리에를 다녀왔다. 4월 30에 뉴욕에서 떠나는 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곧장 등록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그곳까지 여행하기에 너무 어렸다. 할 수 없이 테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남아있어야 했다. 그래도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날 보내는 것이 썩 내키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의 여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었다. 빌 잉가드 목사였다. 자네는 온통 마리아의 이야기뿐일세. 그는 내게 소리지르곤 했다. 목사님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목사님께는 마리아만 들리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그만 신학적인 문제로 자주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되었다. 나는 내 칼럼이나 내가 빌려준 책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좋은 친구를 잃은 것 같아 슬퍼졌으며 교회에서도 외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날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내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이자 나는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선생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신문사 인수인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신문사는 팔았지만 인쇄소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신문은 계속해서 그 인쇄소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고정 수입은 확보되어 있었다. 게다가 신문에 내 칼럼도 계속 하기로 새로운 인수자와 계약이 되어 있었다. 원고료도 지불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 중 지금은 광고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광고계에도 상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와 동업을 할 수도 있었다. 4월 어느 날 아침 나는 사무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앉아 6개월 후에 내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성모님의 메시지가 강하면서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당신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의자에서 나는 느긋하게 기대고 있던 등받이에서 튕겨나듯이 일어나 허리를 고추 세웠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크게 외쳤다. 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약간 바보 같다는 느낌을 들었지만 어쨌든 나는 광고 일이나 신문사 일은 더 이상 생각 않기로 했다. 그리고 여행 준비에만 전념하였다. 떠나기 5일 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녹아내렸다가 내렸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